오늘 말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그리고 23장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나요?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 쓸까?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슨 말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막 그 친구를 만나면 뒤에서 다른 친구 막 뒷담화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은 막 되게 절망적이에요. 시험을 막 못 봐가지고 점수가 평균에서 엄청 떨어졌는데 괜찮아, 뭐 다음에 나아지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뭔가 희망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떤 격려와 어떤 이런 메시지를 하는 친구. 여러분 1번 친구와 2번 친구가 있다면 같이 있고 싶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일까요? 그렇죠. 2번이겠죠. 같이 있는 그 친구가 같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가 나에게 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있는 친구와 함께 자꾸 같이 하면 그 친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정서 있는 친구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뒷담화 잘하는 친구, 남 얘기 좋아하는 친구는요 꼭 그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남 얘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는요 꼭 그런 말하는 좋아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어요. 이게 어떤 정서적으로 서로가 전이가 되는 형상이에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사람과 함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요즘은 그런 어떤 그룹 과제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룹으로 어떤 과학 과제를 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정말 이 친구는 적극적인, 선생님이 과제를 던져주자마자 야 우리 어떻게 할까? 막 갑자기 막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얘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 친구를 보면 되게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 친구. 반대로 여러분 같은 과제를 줬는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죠. 비적극적이고 그냥 딱 조용히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할게, 이런 친구들. 비적극적이거나 비협조적으로 그 친구 보면 의욕도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여러분 이 두 명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과제를 하거나 일을 하고 싶은가요? 1번이나 2번이나요? 당연히 1번이겠죠. 그죠?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는 뭔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이런 친구들과 우리는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요 부정적인 정세에 사로잡혀서 불평, 분만, 원망 이런 거에 쌓여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비적극적이고 의욕도 상실하고 어떤 그냥 되게 항상 우울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뭔가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사람. 설교 시간에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설교 시간에 딱 보면, 설교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려고 눈을 부릅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나 하면,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저녁에 못다 했던 잠을 또 여기서 이렇게 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그런데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고
자고 있는 친구 보면 힘이 쫙 빠져. 그래서 목사님은 웬만하면 설교할 때 그런 사람 안 보려고 해요. 졸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설교하다가도 확 그냥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고 목사님 말씀에 잘 들으려는 사람 이렇게 보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이크 좀만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일했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패턴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하느냐의 중요한 패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자, 네, 됐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꿈꾸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제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 꿈이 없고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진짜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꿈은, 목소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진짜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 아니라 진짜 꿈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가세요. 내 마음에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꿈이 없다, 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위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마이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잘 들리네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꿈을 주셨대.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자, 그 꿈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부터 모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역할에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꿈을 아브라함이 붙잡았을 때 그 꿈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썼었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만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는데 그 옆에 있던 롯도 그 아브라함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붙잡고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랑 같이 있으면 계속 우리 너희 종들과 우리 종이 계속 종들이 싸우니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롯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게 됩니다. 롯이 고개를 들어서 쫙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롯이 자신들의 수족과 종들을 데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게 있어요. 롯은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처음에 나섰지만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무엇을 선택했나요? 돈을 따라갔던 롯의 결과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꿈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뭘 말씀하시죠? 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와봐. 너 지금 어부로서 물고기 잡고 있지? 너 나 따라오면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주신 꿈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갔다. 제자들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실 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결과 예수님은 그 꿈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사건, 성령이 각 사람들을 위해 내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가 됐다고 그러죠? 얼마요? 3,000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따라 붙잡고 그 꿈을 쫓아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3,000명이라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루 만에 그 순간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지금 아브라함 등장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 갔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근데 롯은 따라가다가 도중에 돈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사건도 똑같아. 보세요. 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처음에 부르셨어요. 11명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11명은 그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죠? 돈을 따라갔던 한 사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꿈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현실과 상황이라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롯이나 가룟 유다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은 이거란다. 너희 안에 이런 꿈을 갖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세상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꿈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환경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돈과 복음, 돈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돈을 선택해서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지식적 수준도 결정되기도 해요. 돈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최근에도 가정 익산에서 일가족이 생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돈이 뭐길래? 근데 그 돈이 뭐길래? 여러분, 살다 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믿음대로 가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이 보여. 현실의 대세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어떤 것을만 가지고 있는 제한적 인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냥을 받고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인물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적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들었지만 그 꿈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롯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굴 부르시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당시엔 사울이었죠. 성경에는 사울이라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에 사울이 깜짝 놀라게 되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빛에 의해서 바울의 눈이 어둡게 돼요.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울이 있을 동안에 주의 선지자였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너의 동네에 있다.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기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지금 사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꿈을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나요? 찾아왔죠. 그리고 그에게 뭘 주고 계세요? 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에게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우연하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한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꿈이 뭐였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렇죠? 그 복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연결하는 통로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꿈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꿈,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부르시죠? 너를 나에 따라오라. 나 따라오면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그래서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너 나 따라오면 네 인생이 그냥 대로처럼 활짝 열릴 거야.
여러분 이런 꿈을 주셨나요? 아니 무슨 꿈을 주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꿈대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뭐예요? 그 꿈이 뭐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꿈이 뭘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꿈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듣고 이제 그 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들은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았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바울의 인생은요, 순탄치 않았어요. 때로는요, 엄청난 매를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밖에 버리기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꿈대로 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요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정이 어디로 끝나냐면 바로 로마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돼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AD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됩니다. 가장 강력했던, 완벽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꿈대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는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그 영향에 의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 유럽은 결국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청교도를 위해서 넘어가게 되고, 청교도를 통해서 넘어갔던 그 복음이 우리나라 20세기 1800년도에 미국 선교사님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미기에 있던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꿈을 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독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13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까지. 그 중에 목사님이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백동주 목사님이요? 이미드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미드 목사님 좋아하세요? 3명만 좋아하죠. 나머지는 목사님 맞았어요. 이미드 목사님 정말 좋아해요. 그분을 보면 뭔가 막 내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나요? 항상 웃고 내고 막 눈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목사님에서 예? 목사님 책상에 자꾸 찾아와요. 혹시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고. 이민대 목사님 보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부분 보면 참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이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 같이 있고 싶냐면 막 부정적 막 인상 쓰면서 교회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인상 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있고 싶잖아. 근데 항상 웃으면서 정말 영혼이 천사 같은. 이거 꼭 영상에 보내주세요. 이거요. 캡처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민우 목사님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이민우 목사님 카톡에 보면 카톡에 자기 상태 쓰잖아요. 상태. 이민우 목사님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이 목사님 보면 목사님 항상 카톡의 상태가 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뭐예요? 세계 정보. 이 사람 뭘로 세계 정보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참 그냥 한마디이지만 그런 순수함 속에서 묻어나는 그 목사님의 열정이 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세계 정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왕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냥 이 조그마한 목포에서 그냥 여기서 아동바동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고 12명의 제자였지만 비록 한 명의 제자는 떠나갔고 11명의 제자 예수님이 세웠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복음화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또 쓰임받았던 그 사람처럼 이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세계 정복이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은혜가 되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완벽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똑똑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삶은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끝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똑똑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도 부르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요. 외모가 잘생겨서 외모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돈 많이 있나요? 여러분 똑똑하나요? 여러분 집안이 짱짱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똑하지 못하다고 나는 모자라 성적 점수도 안 나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 모습을 비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모가 못생겼으면 어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 집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믿음으로 도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멋진 역사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